자, 우리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0절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배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자, 2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단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그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23,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갈망하잖아요. 그 갈망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 어떤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지 아세요? 딱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해요. 그러면 주님과의 친밀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배부를 것이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말씀을 너무너무 갈망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갈망을 채우셔서 말씀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 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갈망해요. 하나님 나 기도로 살기를 원해요. 모든 걸 기도로 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 저는 정말 때를 정해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갈망하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의 사람 되는지 아세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면서 정말 갈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전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세가족으로 오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이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갈망한 것이 있어요. 정말 주님, 저는 평생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평생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갈망을 여러분들 너무도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주일 설교 마가복음 이렇게 설교 때 나누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그 전도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요. 한 번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원구에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이 이 중원구에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를 지금도 분명히 잊지 않습니다.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저희 교회 가까이에 이렇게 어떤 음식을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어서 제가 그때 누구랑 식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당이 벽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이 보이는데 주일날 저녁에 중원구 사거리가 교통이 마비가 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저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나고 일반 성인들도 많았고요.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통이 마비가 됐대요. 엄청난 사람들이 여러분 중원구청 앞에 그 사고 계속해서 여러분 밀려 나오고 사람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나가지고 무슨 일인가 봤더니 신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남이 여러분 신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본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천지에서 여러분들 신천지도 어쨌든 집회를 했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정말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이 중원구 일대를 마비시키면서 그걸 보면서 제 안에 너무도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뭐 믿고 있는 거죠? 이만희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인 교주를 신으로 믿고 우상으로 믿는 그 신천지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 그거 보면서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생겼냐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에서 여러분들 저도 지난 포도나무에 세워진 지 3년 반 넘어가고 있는데 이 교회 근처를 정말 많이 전도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근처만이 아니라 중원구 좀 멀리서도 전도를 해봤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나온 전도자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요즘에는 조금씩 보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 포함해서 이단들 얼마나 포기할 때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도 인상적인 건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옷을 깔끔하게 입는 그 중년 남자가 저한테 와서 여러분들 그 이단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거 아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저를 여러분 그때 우리 신경영 목사님도 같이 옆에 있었네요. 저를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 3번이나 연속 저한테 와서 포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쨌든 제가 이 중원구에서 이 목회하면서 정말 우상이 가득하고 신천지 가득하고 이단 가득하고 그런 가운데 전도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이곳에서 그때 제가 주님께 갈망하며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목회자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바울처럼 지금은 이렇게 신천지로 중원구 일대가 마비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 중원구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님이 왕된 자들로 이 중원구가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망은 저는 주님이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여러분들 교회를 크게 하려고 그런 목적 가진 거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거룩한 분노가 있더라고요. 저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데 지금 교회마다 청소년 청년들 떨어져 나간다 없다 교회는 정체된다는데 저렇게 이단들은 여러분들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도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저 정말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저 바울처럼 정말 전도 잘하는 자가 돼서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많은 생명 살리는 그래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이 중원구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갈망은 저에게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도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갈망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다니엘서 끝에서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는다 그래요. 별과 같이. 여러분 꼭 이 땅에만 스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스타는 이 땅으로서 끝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지 않고 죄악된 길을 가고 마귀의 종로 타는 자를 주 예수께 돌아오게 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나를 드린 자 그 사람이 주님 하나님 나라의 스타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전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나 전도할 지금 나 거기 신경 못 써요. 나 지금 절박한 문제가 있어요. 나 지금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우한 문제 있어요. 나 지금 물질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 지금 끝날 것 같아요. 나 지금 사랑관계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럴 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잘하나 이러면 여러분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주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진리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물론 주님께 기도하죠. 고난에 풀어지게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고난당할 때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을 경외해요. 그런 자에게 여러분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너희들의 미래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리라. 절대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내 먹고 사는 거 내 미래 요거에 초점 맞춰서 요것만 구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알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면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 가는 그 길이 곧 이 모든 것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받는 그게 진짜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여러분 그 광염교회라고 아시죠? 조현삼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이름이 아주 생각만큼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선한 영향이 끼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조연산 목사님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조연산 목사님은 목회하시다가 위기를 만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님은 곧바로 전도 띠를 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하여 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참 저는 조한선 목사님이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여러분 저도 포도나무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위기 생길 때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중앙구청으로. 그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전심으로 전도해요. 주님 미칭이지세요. 복음 전할 때 대충 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나서 결국엔 교회를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도와준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 저에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화요일 날 중앙구청 앞에 가서 정말 여러분들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문제 진짜 절박한 문제였거든요. 긴급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건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전다고 돌아올 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가 오늘 나를 기쁘게 했구나. 너가 먼저 하나님 나라 구했구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 내가 이 모든 것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제 주님이 그 문제를 너무도 놀랍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시면서 풀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에서 그치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이 또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3개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죠. 첫 번째 도시는 데살로니가, 두 번째 도시는 베레아, 이제는 여러분들 세 번째 도시가 아덴인데요. 아덴,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겉으로 보면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실패한 걸로 본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 곧바로 읽어볼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서도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덴에서만큼은, 아까 34절에서 이 몇 사람이,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굉장히 와닿습니다. 영어로 a few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a few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보통 2-3명 얘기할 때 a few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못 세워졌어요? 교회가 못 세워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유일한 도시가 있다면 아덴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아덴이라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었냐?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다른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여러분 작정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덴에서만큼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마음껏 전해버려요. 핍박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열매도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핍박도 없죠. 마음껏 복음 전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극소수의 사람들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함께 그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여러분들 그 고린도 그 아덴에서의 전도에 대해서 실패로 여긴 것 같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본인에게 참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을 가보니까 여러분 그리스 아테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학문이 생각납니까? 바로 철학이죠.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철학에 여러분 빠져 있었어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 그 철학을 소중히 여기고 또 철학자가 많은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철학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철학하느냐? 나도 철학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 본인의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인간의 논리적인 말, 철학적인 말로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오늘 오늘 말씀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 좀 길지만 읽게 한 건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만 읽으면 다른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랑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했습니다. 복음 그 자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아덴에서만큼은 철학자들도 많고 철학들의 관심들이 많으니 철학에 빠져 있으니 철학적인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철학자들과 어떤 논쟁하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 전도의 열매가 너무도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보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복음 전할 때 제발 논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대표적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음은요, 여러분들 어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변증하면서 변론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논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논쟁을 이겼어요. 자, 좋아요. 저는 좋다 쳐요. 논쟁을 진 사람은요, 논쟁을 졌기 때문에 이미 마음 상합니다.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코 기억하세요.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일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서신서에서 이 아덴에서 일을 통해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제발 논쟁하지 마. 싸운다고 다툰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전도에서의 그 아픈 그 이 실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다짐한 거,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고린도 가서 여러분들 그 쓰게 된 편지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 복음 전도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려면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철학적인 말로 사람들의 말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더 역사가 나타나기보다는 더 제한이 되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것이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알기로 작정하였다 하면서 이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이제 전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은 이 말이 전적으로 아멘이에요. 전도를 안 해보고 제대로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복음 전할 때 아름다운 사람의 말도 좀 포장도 해보고 정말 그 사람의 환심도 사고 별의별 인간의 말 붙이고 해서 전도를 하면 될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아멘이세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땅 사는 동안 지금 우리는 여전히 내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자예요. 전도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복음 그 자체가 아닌 어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사고 환심을 사고 어떤 포장해서 하는 그 주변의 말, 아름다운 사람의 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다. 이거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를 믿고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예수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족에게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들 가까운 가족이니까 복음 못 전할 것 같죠? 뭐 지금 예수님 믿으라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허락하셔서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 쪽이 이렇게 해서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름은 임명을 하겠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도 집회 때 복음을 너무도 잘 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당신네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 목사님들 중에 부를 강사들이 별로 없대요.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말씀은 잘 전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을 목사님들을 찾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목사님은 정말 전도 집회 때 얼마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당신이 전도 집회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은 제가 전하는 복음이 총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저는 복음이 총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그 무엇도 깨뚫는 너무도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고 무기고, 저는 불신자들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총이라 생각하고 전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 세계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그레함 목사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죠. 근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믿음이 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중심인 예수에서 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된다.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눈이 열렸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천안에 가면 나사렛 대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에서 나온 나사렛 성결교단인데, 제가 제 모교회가 나사렛 교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사렛 교단과 좀 가깝습니다. 또 거기 계셨던 또 목사님들도 잘 알고. 근데 나사렛 교단 교목이 또 거기 계세요. 그 나사렛 교목 목사님이 제가 선화목재 부목사 때 우리 그 나사렛 대학교 채플에 와서 3번을 드리는데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좀 놓친 게 있었어요. 저는 나사렛 대학교니까 신학교니까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신학과는 그중에 학과가 하나일 뿐 나머지는 일반 학과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은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 정말 뭐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이성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그런 청년들에게 좀 맞게 좀 말씀을 좀 전했는데, 제가 1부 채플 때도 그렇고 2부 채플 때도 그렇고 그들에게 맞게 여러분들 어차피 준비한 말씀이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느낌이 없어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도 너무 약한 거예요. 순간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채플 때마다 200명씩 들어왔거든요. 200명인가요? 300명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 채플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너 왜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왜 다른 말씀 전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원고도 없어요. 저는 근데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정리한 내용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3부 채플 때는 제가 준비한 원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비로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그 교명 목사님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왕정호 목사님 1부, 2부 예배 때는 좀 별로였는데 3부 때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아이들 중에 예수님 믿는 자가 생기고 너무너무 주님이 역사했다고. 그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선한목자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감사하게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을 전도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제가 성도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섬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성도의 부모님 예수님을 안 믿거나 그때 목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성도에게는 목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선한목자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의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전했어요, 복음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요한복음 3장 10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제 문제 해결받고 구원 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누리고 천국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부모님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안 믿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복음은 정말 여기서 너무도 많은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4절 5절을 좀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먼저 첫째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이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전도할 때, 또다시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논리적인 말, 설득력 있는 말, 아름다운 말, 포장하는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 왜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조금만 생각하세요. 내 인간적인 말로, 아름다운 말로 어떻게 그 영혼이 사망에서 지옥으로, 생명에서 사망에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여러분들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의 다스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 충만 받아 나는 전할 거다라는. 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지만 마치 복음이 폭탄이라면 거기에 불 붙이면 그 불이 붙은 폭탄은 엄청나게 파괴력이 크잖아요. 복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요. 여러분, 그야말로 엄청난 생명권 역사 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도에 있어서 전도를 갈망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물론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저도 여전히 전도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요. 전도합니다. 전도를 갈망하니까 되게 하시다. 근데 여전히 저는 더 어떤 갈망이냐면 바울처럼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이런 갈망을 갖기를 바라면서, 근데 여러분, 전도의 사람이 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증인 같은 분들을 직접 만나게 하시거나 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권 주제 때 보여드린 김대영 권사님, 저에게 있어서 전도를 가르쳐준 너무 귀한 분이시고요. 또 하나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번에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이분은 그 사역했던 목사님이신데, 최건능 목사님, 원래 이름은 최봉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뭐의 원조인지 아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역의 원조세요. 이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요, 이분의 복음은 너무도 분명해요.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통해서 이 목사님이 쓰신 이 목사님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여러분들 이 목사님 통해서 몇 명이 예수님 믿게 된지 아세요?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여러분, 조금만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10만 명이요.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70개 교회가 세워지고요. 한 번은 말입니다, 책에 나오는 일화요, 최 목사님이 시냇물을 건너다가 어떤 양반 한 사람이 담뱃대를 길게 물고 있더래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양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던 이 양반이 저런 고얀 놈하고 화를 내더래요.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집에 갔는데 그날 밤부터 자꾸 귀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예수 천당이 메아리처럼 울리더래요. 급기야 그 양반이 예수 귀신이 붙었다고 무당을 불러다가 집에서 구술했대요. 근데 효과가 없으니까 그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서양 귀신은 서양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야 된다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대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양반이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위인이죠. 조만희 선생님의 아버지이신 조울선 씨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권능의 말이 돼서 생명 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제 16절,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좀 이것도 좀 읽어볼게요.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마음에 격분하여. 자,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소위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실패한 거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이제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거야, 나는 이제 사람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거야. 근데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죠. 몇 사람이 예수님 믿었죠. 근데 여러분 이 몇 사람이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있죠. 90% 이상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가요. 물론 명목상이 그리스를 있지만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특별히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요.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게 하시 역사인지 아세요? 성도님들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볼 때, 내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저렇게 계속 우상 섬기면 저다 죽지, 예수 믿어야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고 죽어서도 천국까지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생명권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들으시냐면 여러분들 전도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한 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새로운 전도 방법이 있었나요? 어떤 새로운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어떤 새로운 전도 메시지가 있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결국에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분명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 그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이 불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불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성경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구원시키시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 내 가족들이 우상 섬기고 예수 믿지 않고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마음 절절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갈망도 별로 약하고, 여러분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가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방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가족들, 우상 섬기는 내 가족들, 죄의 막이 따라간 내 가족들, 주님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내 가족들 구원받으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 내 가족들에 있는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반드시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 집안은 유교 집안입니다. 저희 유교 집안이 뭐죠? 제삿날이 되면은 제사 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안의 제사가 무너진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떤 중요한 어떤 전환점 같은 그런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내 삶의 어떤 전환점 같은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저희 아버지 집안은 다 유교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니 쪽은 다 기독교 집안인데 아버지 쪽은 다 유교, 불교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이 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이 되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집에 언제까지 저렇게 제사상이 차려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 제사할 때 저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이제
제사 때 여러분들 절대 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절은 하지는 않지만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집안이 또 여러분들 장손 집안이라 큰아들 명절 되면 제삿날만 되면 제사상 차려지고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언제까지 저렇게 우상을 섬겨야 돼요? 말도 안 돼. 무슨 우리 죽은 조상이 귀신이 돼가지고 제사상 있는 음식 먹고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를 너무도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그때를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고3이었습니다. 밤 10시에 학교 끝나고 가는데 그때 제 마음에 그날 또 제가 또 저녁 늦게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상 차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언제까지 저렇게 우상 차려야 돼요? 제사상 차려야 돼요. 이 우상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무너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 큰고모, 작은모 다 하나님 이제 우사상, 이 제사상 무너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딱 갔는데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정원아, 우리 오늘부터 이제 제사상 안 차리고 유교식으로 안 드리고 기독교식으로 하겠다. 너가 예수 믿으니 너가 장손이고 너가 믿은 예수식대로 해라. 그날이 여러분 저희 가정에 제사 우상이 무너진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족 구원도 어렵고요, 사도 바울처럼 우상 섬기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여,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성도님들, 비록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전하지 못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중심을 봤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격분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아덴에서 소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지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내게 내 먼저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주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있고 그런 가족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들의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불을 내게 주셔서, 두 번째로, 주여, 내 모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왕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주님 떠나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우상을 섬기는 나의 집안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거둬가시라도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불이 많은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며 격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우상 섬기고 주님 떠나는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주여,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있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지배하고 있는 그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 주시니 이 시간 이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내 문제 해결만큼 나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하는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드리자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오니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나의 문제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가운데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더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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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스려주소서, 다스려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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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깁니다.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도와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떤 고난 만나도 걱정 마세요. 예수 생명이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다가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마땅히 예수님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전도할 때 사도 바울같이 오직 예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대화하실 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대화의 중심도 예수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예수 믿는 어떤 잘 보여지는 위치에서는 예수 얘기하다가 사적인 자리에 가서는 예수 얘기로 쏙 빠지고 세상 얘기 남의 말하고, 여러분 내 말의 모든 대화의 중심도 예수입니다. 맞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는 그 입에서 예수가 말해지고 예수가 노래가 되고 예수가 자랑이 되고 예수가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오직 예수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대하는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예수님 있기에 내가 있기에 예수를 전하고 말하고 자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직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말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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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 붙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붙들기로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모든 가정들은 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주여, 내가 나를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머무르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